지난주에 요나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요나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한 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 아들이 좀 싸가지가 없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 요나서 설교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이 2명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거는 둘째 아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좀 물건 같은 거 잘 잃어버리는 사람 있나요? 나는 진짜 뭐만 하면 잃어버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혜연이 뭘 주로 잃어버리니? 지갑 좀 센 거 잃어버리는데? 인선이 핸드폰 잘 잃어버리는구나. 저는 뭐 우산 밥 먹듯이 잃어버립니다. 그래갖고 우산 막 집에다 일부러 막 많이 사놓고 그렇기는 하는데 저 진짜 잘 잃어버리거든요. 분당우리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드림센터로 이제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낯선 장소나 낯선 환경에서 좀 약간 긴장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래서 화장실을 딱 가는데 제가 화장실에서도 뭔가 그때 당시에는 책을 너무 많이 봐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아이패드를 갖고 간 거예요. 화장실 아이패드를 갖고 가고 나는 화장실에서도 책을 보는 멋진 목사야 막 이러면서 아이패드로 책을 보다가 놓고 온 거야. 근데 놓고 왔다는 사실도 있고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막 일하고 막 사역하다 아이패드 이러면서 속마음에 누가 가져갔어? 교회에서 누가 가져갔어? 뭐 이러면서 막 마음이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아이폰 바로 켜갖고 아이폰에 아이폰 찾기 어플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이제 내 아이패드 찾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아이패드 찾기를 계속 막 눌렀어요. 이 아이폰에서 아이패드 찾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아이패드 속에서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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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가져간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게 사인이거든요. 내가 열받아서 누가 가져갔어? 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면서 막 계속 막 눌렀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이게 소리가 나면서 아이패드 앞면에서요 제 번호가 떠요.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열받아. 누구야? 여보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 간사님이에요. 내가 화장실에 아이패드를 놓고 나와갖고 누군가가 그 아이패드를 발견해서 1층 안내 데스크에 맡겨서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데 내가 계속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니까 간사님이 이거 1층 전체에 막 이게 울리니까 막 민망해갖고 밖에 나가 계시더라고. 밖에서 드림센터 밖에서 저를 만나갖고 주시는데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도 간사님은 저에 대한 첫인상이 새로운 목사님 한 명 왔는데 좀 뭔가 허접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좀 저에 대해서 여전히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또 한 번은 이번 여름에 휴게소 이렇게 휴가를 가면서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요. 휴게소 딱 휴가 가면서 제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다녔거든요. 멋있게 딱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딱 멋있게 다녔는데 휴게소 가서 막 이것저것 사 먹고 다시 차로 돌아오는 길에 애들 이렇게 뒷좌석에 태우면서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랬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선글라스를 벗고 차 위에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애들 이렇게 태우고 카시트 안전벨트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운전석에 타갖고 문 닫고 출발한 거야. 출발하고 우왕 하고 가는데 바람에 선글라스가 밀려갖고 씩 하더니 뒷유리로 득 하더니 트렁크까지 득 밀려서 바닥에 이 룸미러로 보니까 내 선글라스가 이렇게 쿵 떨어지더니 뒤따라오는 차에 바퀴 밟혀서 와작작 깨진 거야. 그래서 막서 다행히 10,000원짜리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 돈이 그렇게 아깝진 않았지만 그렇게 저는 뭐 두고 막 잃어버리고 이런 게 엄청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목사님이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둘째 아들을 다뤘고 오늘은 첫째 아들을 다루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요. 두 이야기를 먼저 앞서 했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들 아마 많이 어렸을 때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첫 번째 이야기는요. 목자가 있었다. 양을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어떤 여인이 있었다. 드라크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동전 단위인데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뭐 이 얘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찾지 않겠니? 그런데 어떤 여인에게 10개의 동전,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다. 하나를 잃어버렸어. 여인이 찾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 중에 한 놈이 집 나갔다. 아버지가 찾지 않겠니? 하면서요. 이걸 숫자적으로만 보면요.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하면서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점층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기다 또 뭐냐면 동물이에요. 동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도 목자가 찾을 거야. 한 여인이 재물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려도 찾을 거야. 어떤 친구들은 근데 뭐 동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리고 꼭 찾아야 돼? 500원짜리 10개 중에 하나 잃으면은 5,000원 중에 4,000원 이거 굳이 안 찾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10개의 드라크마를 이렇게 엮어갖고 머리에 쓰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여인들의 폐물이었어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이렇게 엮어갖고 머리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사이즈가 작아져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가 좀 크잖아요. 10개의 사이즈로 딱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머리에 간신히 얹혀지는데 하나가 잃어버려서 사이즈가 줄어들면 쓸 수가 없고 이게 농담이고요. 10개를 엮어서 받는 게 그 여인에겐 폐물이었어요. 폐물. 결혼할 때 받는 선물 폐물이었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9개가 된다는 거는 폐물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동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성과 결혼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에게 나와 결혼해 주니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하고 싶어요 하면서 다이아 목걸이에 다이아 반지에 다이아 팔찌도 있나요? 다이아 팔찌에 다이아 막 이렇게 여러 개 박혀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치? 다이아 팔찌에 다이아 발찌까지 있다고 칩시다. 다이아 발찌까지 해갖고 4개를 세트로 선물해줬어요. 남편이 4개를 세트로 폐물로 선물해줬는데 여인이 아내가 반지 잃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반지만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 4개를 세트로 폐물로 줬는데 폐물 세트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동전 10개 중에 하나 이 개념이 아니라요. 이 여인에게는 폐물의 가치가 지금 떨어진 거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재물 10개 중에 하나 그것도 찾을 거야. 그런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찾지 않겠니? 이 비유들은요 다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 근데 점점 예수님이 점층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종류도 동물, 재물, 사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점층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눌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나눌 메시지가 뭐냐면요. 한번 1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세 가지 스토리가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알아? 100분의 1 그 양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100분의 1 말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의 목자의 심정을 봅시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로는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심정을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퉁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목사님이 두 구절에 어떤 부분을 노란색으로 강조해놨어요? 공통된 심정이 뭐냐면 찾아내기까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 잃어버려도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찾을 거야. 뱀을 그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은 찾아내기까지 찾을 거야. 점층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는 오죽할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요, 마트 갔다가 한번 첫째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6살인데 올해는 아니니까 5살쯤이겠죠. 5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마트에서 한번 잃어버렸는데요.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아마 5분도 채 되지 않을 거예요. 5분도 채 되지 않는데 늘 카트에 태우거나 늘 손잡고 걸어 다녔던 딸이 야탑의 그 큰 거, 그 CGV 건물에 있는 거, 홈플러스 거기 마트에서 잃어버렸거든요. 그 5분도 아니고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요. 그 딸을 잃어버렸는데 진짜 마음이요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철렁한 거. 정신이 아찔해요. 진짜로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자녀인데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겠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애틋한데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집에 있던 둘째 아들을 향한 첫째 아들은요. 완벽하게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한 집안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후레자식이었다. 싸가지가 없었다. 아버지 돈을 다 긁어갖고 집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럴 때 아버지의 반응과요 아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봅시다. 27절 시작. 대답하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첫째 아들이 밭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집에서 뭔가 막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니?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요 너무 기쁘셔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다고요?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집에. 둘째가 돌아왔거든요. 아버지는 너무 좋아했어요.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는 마음이 다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첫째 아들은요 오히려 아들이 돌아온 것을 싫어하고 있네요. 물론 이 이야기 깊이 들어가면요 첫째의 불만은 이거였겠죠. 아니 아버지 둘째가 집 나갈 때 재산을 좀 띄워주셨잖아요. 지금 걔가 지금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럼 아버지께서 걔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면 이렇게 같이 살다가 언젠가는 또 남은 재산 저랑 걔랑 나눠야 될 텐데 그럼 원래 다 제 건데 그 동생한테 나눠주실 거예요? 이건 돈이었어요. 돈. 얘는 집 나갔었지만 저는 아버지 밑에도 충성했잖아요. 공로와 돈 욕심이었던 건데 첫째는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이 마음이 애틋한데 지금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는 너무나 큰 온도차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둘째가 돌아온 것을 너무 싫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꾸 막 집 나가려고 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게 요나의 모습 아닙니까? 요나들이요. 막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요. 첫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전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지금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송리고등부에 지금 예배 드리려고 의자를 다 깔아놨는데요. 지금 둘러보세요. 빈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부서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빈자리를 보면서 또 제가 이 빈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첫째 아들의 모습을 지금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점층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시며 애타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인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임원 선생님들, 우리 부장님들, 학년 팀장 선생님들, 또 회계 서기 선생님들 만나갖고 이런 고민을 같이 했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중간고사도 이제 이번 다음 주면 끝날 거고, 그리고 우리 부서가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 이제 뭐 출발했는데 이제 몇 달 안 남았고 고3도 대학부에 올려보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있을 만큼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같이 좀 아이디어를 모은 게 뭐냐면요. 이게 다음 주에 할 건데 우리가 좀 택배를 보내려고 해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집에 누군가가 온다고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반겨주는 분이 누구예요? 택배 아저씨죠. 집에 하루 동안 일상을 힘겹게 마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께서 벨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번호키를 누르실 때 여러분이 듣는 그 소리를 들으면 아빠 왔네? 이 소리를 딱 느낄 때 여러분의 감정과 택배 아저씨가 벨을 누릴 때의 감정과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아들 자식 키워봤자 의미가 없어. 택배 아저씨 더 좋아하고. 내가 뭔가 주문했는데, 내가 옷을 막 주문했는데, 내가 뭐 신발을 주문했는데, 막 택배 아저씨가 가져와서 띵동! 택배 아저씨 왔다고. 좋아가지고. 뭐 분명히 오늘 오기로 했는데 막 내일 오고 막 늦춰지고 막 심장이 막 왜 내일 오냐고 막 이러고.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로켓 배송을 하겠냐고. 당일 배송 막 쿠팡 막.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이거? 그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게 택배 아저씨니까 우리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온 아이들한테 택배 아저씨를 좀 보내드리자고요. 얘들아, 택배 아저씨들이 널 찾고 있다. 더 나아가서 택배 아저씨들이 선물을 이제 가져가고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주에 우체국에서 이제 택배 박스를 한 100개 정도 사와갖고 여러분의 반에 이렇게 드릴 거예요. 한 개씩, 두 개씩 드려서 여러분의 반에 있는 장기 결석자 친구들에게 우리 부서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 박스에 과자랑 이렇게 좀 넣어서 좀 메모로 우리 너 기다리고 있어. 보고 싶어. 자주 인사 나누지 못했지만 너가 교회로 꼭 다시 왔으면 좋겠다. 잘 지내니? 이런 인사를 안부를 전해서 그 택배를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보낼 거예요. 택배로. 그럼 그 아이가 나한테 왜 택배가 오는지도 모르고 택배를 이렇게 딱 받았다가 이게 뭐야? 송리고등부에서 우리 반 아이들이 우리 반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감정을 느낄 때 좀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그 아이에게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걸 할 건데 이걸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세 가지 정도를 좀 준비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선생님들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분반 공부하실 때 친구들과 같이 출석부를 보시면서 장기 결석자들을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반에는 몇 명이구나를 좀 파악해 주세요. 근데 이 장기 결석자의 기준이라는 것이요. 이 아이 한 3주간 안 나왔는데 장기 결석자 아니에요. 3주간은 뭐 시험 기간이면 애들 한 3주간 안 나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건 장기 결석자 아니고요. 우리 반 아이가 막 3달, 4달, 5달 계속 결석하고 있다. 뭐 1, 2월 아니면 3월까지 나오다가 지금까지 안 나온다. 이러면 이제 장기 결석자죠. 그럼 머릿속에서 우리 반에는 장기 결석자가 2명이야. 3명이야, 1명이야 이렇게 딱 나오시면요. 그 다음에는 주소를 확실하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택배를 보낼 거라니까요. 근데 주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은요, 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가 없나? 있어요. 영통구 있지. 영통구 그다음 무슨 동? 영통동, 영통구, 영통동, 영통구, 영통동까지만 있고 다음 주소가 없어. 몇 번지인지, 아니 무슨 아파트인지, 무슨 빌라인지 뭐 없어. 그럼 못 보내요. 영통구, 영통동이 걔네 집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소를 선생님들께서 이번 주 중에 오늘 내일까지 다 그 장기 결석자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주소를 정확히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요 휴대폰으로 한번 연락하셔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번 문자를 한번 안부를 물어봐 주시면서 휴대폰 번호 안 바뀌었나 한번 체크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선생님들 좀 체크해 주시면 저희 반은 몇 명입니다. 2명이에요, 1명이에요. 그러면 박스 2개, 1개 드리고 과자 이렇게 조금 채워 넣을 수 있게 좀 드리고요. 이제 주소랑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다음 주일에 그 친구를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라도 손편지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네 너무 기다리고 있어.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뭐 너 잃어버린 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너가 잃어버린 양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조금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을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손편지로 그 친구들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게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어. 두 번째로 그런데 너희는 그 영혼의 가치를 너무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니니?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택배를 준비해서 친구들에게 보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하시냐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하나님이 춤추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누가복음 15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나눴죠? 아버지가 둘째들 돌아왔더니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송아지 잡아라. 잔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둘째 돌아왔다 잔치다 하면서 뒤에는 뭐라고 말해요? 먹고 즐기자. 풍악을 울려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25절 마다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이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2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라 했더니 집안에 잔치가 벌어져서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음악이 막 들려 나오고 첫째 아들이 가까이 왔을 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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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람들이 다 춤추고 있었다. 아버지가 춤췄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요. 아버지가 지금 제일 기뻐갖고 잔치를 벌어라 하면서 잔치가 벌어지고 막 음악이 나오고 있는 아버지 춤 안 췄을까요? 아버지 분명히 춤 추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배운 적 있지 않아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돌아올 때 후렴이 이래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오지마 빗살에 나가고 하나님 빵 터졌어. 잃어버린 영혼 감동스러운 지금 타이밍이었는데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춤추신다. 춤추신다. 지난주부터 제가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제가 왜 양복을 입고 오는지 알아요? 맨날 막 티조가리 입고 다니다가 왜 양복을 입고 있냐면요. 맨날 뭐 리빌드 써져 있고 리빌드 써져 있는 것만 입고 오고 그러다가 점점 막 계속 색깔은 빠져가고 목 늘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갖고 내가 양복을 딱 입으면서 아 사실은 목사였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의 목사의 권위를 딱 찾고 여러분을 권위로 눌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지난주부터 양복을 입는데 농담이고 양복 입었더니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켜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은요 막 권위 있는 거 좋아하고 하지만요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있는다는 건 뭔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행동을요. 그런데 아 진짜 농담이었어. 아 미안해 농담이었어. 이거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둘째 아들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체면이고 권위고 뭐고 뛰셨다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는요. 영혼이 돌아올 때는요. 권위고 뭐고 생각하지 않고 뛰시는 분이에요. 이 아버지가 춤추지 않았겠냐고요. 청소년부 목사님들끼리 이번 지난 주 중에 2박 3일 동안 이제 공휴일도 있고 해갖고 2박 3일 동안 좀 이렇게 지방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좀 청소년 사역에 대해 고민하고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청소년 사역 잘하고 있는 건가? 옳은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가? 그러면서도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뭘까? 내년 겨울 수련회는 어떤 주제로 같이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공간 안에서 열심히 회의하다가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요. 회의가 길어지면. 그래서 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자. 하고 다 같이 밤에 이제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와갖고 공원을 이제 좀 지나가게 되는데 공원에서 버스킹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기타를 잡고 막 신나게 막 둥둥둥둥 하면서 막 이렇게 버스킹을 하시는데 버스킹 할 때 보통 우리가 지나가다가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그래서 보잖아요. 근데 그 버스킹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옆에서 춤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멋있게 추는 게 아니라 완전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사이 아마 그 정도 아저씨인데요. 완전히 만취를 하셨어요. 만취하셔서 그 버스킹 기타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시는데 기타 소리는 엄청 막 신나는데 이 아저씨는 약간 절제된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 절제된 춤을 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빵 터져갖고 막 웃겼거든요. 막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길거리에서 흉내내면서 따라 추고 막 이랬는데 그 춤이 어떠냐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음악이 막 나오면요. 아저씨 이렇게 추시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추는 거. 너무 그러니까 술이 얼마나 취하셨냐면 코가 그냥 빨간 게 아니라 뒤 반바지 입으셨는데 종아리까지 빨가시더라고요. 온몸 그냥 만취하셔갖고 너무 그냥 그 음악 소리에 기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내가 원래 설교 준비하면서 원래 내가 아저씨의 뒷모습을 봐갖고 뒤로 춤추려고 했는데 뒤로 춤추기가 약간 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여줘. 뭐 이렇게 절제된 모습으로 뭐 이렇게 추시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딱 보는데 오늘 본문이 딱 떠오른 거예요. 춤추시는 아버지. 하면서 이게 잔치가 벌어졌을 때 아버지가 저렇게 춤을 추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춤을 추셨다는 거예요. 왜요? 잃어버린 영혼, 특별히 잃어버린 내 아들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림고등부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집 나가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싸가지 없는 믿음 없는 모습이 둘째 아들과 같은 요 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우리 안에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락방에 6명의 멤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갑자기 전도를 많이 해오셔갖고요. 막 4명, 5명, 6명 전도를 해오셔서 우리 다락방이 12명, 13명이 돼요. 그럼 다락방 쪼개져야 되죠. 어른들 싫어합니다. 대부분이요. 왜요? 우리끼리 친했는데 헤어져서 또 다른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그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거 싫어해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누군가가 죽기로 돌아왔는데 사실 우리는 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있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요. 저는 디모데예요. 저는 리더예요. 저는 사역 동아리예요. 하는데요. 우리끼리 원래 친했거든요. 10명이 있으면 7, 8명 원래 친했어요. 우리끼리 있는 게 좋죠. 2, 3명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소외가 되고 소외를 시켜버립니다. 누군가가 우리 모임에 끼어 들어오는 걸 싫어요. 우리 미디어 팀 지금 좋은데, 우리 찬양팀 지금 좋은데, 우리 댄스라만 멤버 지금 너무 좋고 예배팀 너무 좋은데 더 들어와? 싫어. 우리 지금 딱 좋아. 인간의 마음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누가 돌아왔다고? 싫어. 그럼 내가 양보해야 되잖아. 관계에 대해서.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는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려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다음 주에 이 사랑의 택배라는 이 사역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춤추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와서 그날은 잔치다. 살진 송아지를 잡다. 소고기를 먹어야 되나? 다 잔치다. 소고기는 취소. 잔치다. 어쨌거나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는데 하나님 춤추시고, 우리 부서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크신데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신경 안 쓰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영혼 돌아오는 거 싫은데요, 귀찮아요, 제가 뭔가를 또 해야 돼요, 아니면 뭔가 나눠 가져야 돼요, 관계 아니면 물질을 싫어요.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어 우리 송림고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춤추실 수 있도록 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